식물 나름대로의 교재가 입학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식물에 대한 예정을 갖고 식물은 엄청난 인간을 치료하는 힐링의 제품이고 약재였고요. 그뿐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식물들을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종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말도 많이 펼쳐졌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속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물의 성장, 식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장애가 된 폐허 속에서 그 해 식물이 하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배나무. 폐허가 된 거기에서 시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식물의 이름을 서바이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식물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하나님,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갈릴리 갔다가 왔어요. 가나 호리잔치 집 그 앞에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 것이 많이 시작했어요. 그 위에 딱 이렇게 겨자씨였습니다. 한 통 사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운반비가 얼마나 비싼지 10달 하나에 1달러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를 시켜서 겨자씨 가져오느라고 작품 하나 가지고 밤새껏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겨자씨 한 것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서 한 사람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많이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드리는 선물,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끄고 이렇게 가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그 단벌기 없어가지고 캡슐에다가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마친 여러분 신앙 세력에 있어서 겨자씨의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겨자씨를 나눠주고 심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난 뒤에 사진이 보내왔습니다. 겨자씨가 자란 삭시 나온 것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빨리 이 계절에 나올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저도 이제 다시 겨자씨를 심었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왔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소평가 및 무관심, 그것이 별것 같은 요만한 인생. 진짜예요. 이게 무슨 희망이겠어요?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 한번에 있어요. 이 산을 들어 옥류지라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면 좀 크게 안 돼요. 라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졸업하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생명력 하나는 가지고 나가야죠. 어디에 심어도 보다는 스파이크 인생이 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서바이벌
계자씨의 축복이 여러분의 한 생에 있어지기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계자씨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작은 것에 대한 평가를 소중하게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늘기하고 계자씨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지난번 제가 왔었을 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셨죠? 제가 안수드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황금의 눈물이 꼭 될 줄로 믿고 한평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 눈물 마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생명이 있으면 합니다. 이 일이 계속 불탈 수 있기를 죄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계자씨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는 계자씨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개념은 시간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과거의 시간도 시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간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가올 앞으로의 10년, 20년에 되어질 시간의 축복이 반드시 엄청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의 하나님, 내일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아이들에게 내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내 소자를 가서 전도하면 차라리 연장했던 목에다 깊은 바다에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을 그대로 바다에 옮겨지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어린아이를 출족케 하는 자는 바다를 왜 이 아이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지금은 애들이 참 귀한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에 대한 희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을 축복이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치료의 대상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진짜 아이들이 귀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아들이 애를 둘 낳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생설 낳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언제나 희망을 주시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시몬이 주님께 처음 나타났을 때 영문이 42절에 장차 너는 개바가 되냐. 장차 내 이름을 개바하리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잊어서는 됩니다. 로마서 8장 지금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위대한 희망과 꿈을 주 안에서 크게 좀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장차가 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작할 때는요, 이 장차 되어진 인자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계시를 향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장차. 오늘 이 학기를 마치고 이 학년을 마치고 이 학교를 마치고 나갈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꼭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열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마십시다. 장차 당신은 대가가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책임져주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시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주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이 겨자씨의 위대한 점은 그의 크기라든지 모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내가 누구와 더 비교가 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시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시는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시가 바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에요. 복음이 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무엇 같습니까? 내가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될 뿐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거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주어라. 이 생명의 놀라운 팽창력을 그리고 생산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틀림없는 영광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오신 거기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누가 봐도 말구유입니다. 말레기 진성 냄새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유, 말이 밥을 먹는 통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천한 곳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황금, 유약, 모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황금은 필요했습니다.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최고. 이것 때문에 인기를 바꾸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계신 거기에 이 황금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황금 이야기 나오면 더 정말이에요. 그분이 황금 유형이고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망교동 옆에 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서초. 거기에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전 피부 마사지에 화재가 생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37살 되신 조 기술자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면서 붙박이장을 들어내면서 그 안에 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박스를 뜯어버리고 그 안에 34cm 나무 박스를 그 안에 황금이 금괴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모두 130개 1kg짜리. 그 시가 4,6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이 130. 근데 이 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여기 하나씩만 가지고 괜찮지 않지 않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일체 비밀만 하자. 그렇게 하고 하나씩 나누기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의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근데 네가 하고 있는 그분이
조 선생이라는 거. 자기 아내도 그날 저녁에 참 아무도 이 관계를 다 운반해 가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3억 5천짜리 전세가 1억짜리 연철을 사고 지났는데 이자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2달이 지나면서 지난 8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2달이 지나면서 여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 여자를 젊은 5년이나 젊은 여자를 아내로 그걸 살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바뀌지. 그래서 남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신부름 센터에다 신고를 했어요. 우리 남자를 좀 찾아주시고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을 좀 찾아주시오. 여러분이 박수를 잠깐 신고를 했으니까 이 신부름 센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서초 경찰서에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수송한 건데 당을 잡혔어요. 지난 주말에 8일날 잡혔어요. 잡혔는데 내일의 죄 때문에 잡힌다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서기가 다 쓰는데도 얼마 쓰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 재산이 이 금괴의 박스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여러분 전남 장성 출신 장흥 출신이에요. 서울 올라오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었어요. 돈을 벌면서 강남에서 땅 사고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자식들 칠남 일녀가 있었던 칠남 일녀에게 금 100개를 가지고 나눠서 다 끝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답니다. 단 그 부인만 우리 남편이 어디에 돈 두고 무슨 맛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치매 현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치매가 되고 나니까 끝나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 금 이야기를 제가 좀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금 이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황금의 길 금이 임하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 이스라엘은 이렇게 쓰든지 없어지면 불안해. 이 손은 무조건 제가 처음 개척해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배고프다. 그래요. 배고픔이 뭔지를 자기가 인생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이가 주어도 아무리 사례비를 받아서 주어도 제가 그 뒤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다 주어도 배고픈 사례비. 그래서 올 때마다 주머니 있을 때마다 우리 집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배고파서 지금 아마 제일 부자 중에 부자한 게 우리 집 금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고픈 인생입니다. 배고프게 시작했지만 그 우리 주시는 축복, 우리 아이들 부용케 하는 일에 부족하게 하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을 가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비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말이 참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지난번에 와서 아빠의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고 어느 정도 봉사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수많은 일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정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비싼 세례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모두의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런 전도사님은 두시면 있어나만 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다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졸업하고 시간에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뜻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 충성하는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에 새로운 가치가 진짜 비싼 가치에 발휘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가치. 내 믿음이 괜찮지만한 믿음이다. 믿기만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전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우승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큰 믿음 저에게 좀 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습니다. 믿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으면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 믿음의 원천이라니까.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마음껏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비록 그의 삶은 구천한 말부일지라도 거기에 우리 필요한 방법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유향이 있고 오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장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제사의 억수사를 향 아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향.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바랍니다. 모략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라는 이 생명 안에 모략이 있음을 여기 일사는 됩니다. 방부제 역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부활의 희망이 이 속에, 이 모략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에도 고칠 수 있는 약, 몰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주의시라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병 들어봐야 알아요. 병 안 들면 병의 치료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보고서 아파라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 대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결코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가슴에 파이프를 꽂고 졸업하자마자 제가 간 곳은 사당동 산 꼭대기 철금이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로 발가락 했어요. 저는 기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도 열심히도 병들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한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건 끝이 아니에요. 가슴에 파이프를 꽂고 한 인생을 지났었어요. 여러분 가슴에 파이프를 꽂아봐요. 옆구리에 두 개 두들기가 나오는 빈혈로 사람들이 다 절망의 세월이 보내고 그렇게 나를 찾았었어요. 그분의 말씀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성화산 기도, 목요일 새벽 1시 별빛이 빛나는 거기에 귀찮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었어. 진짜 별이 빛나는 밤이 있어. 한줄기 별빛이 저를 향해서 찾아갔어요. 그 빛이 숲 앞에서 가슴을 찢어 나갔는데 그 속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느니라. 저는 그 뒤에 치유라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 모략을 주시고 그에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히 그에게 있다고 하는 이 자기 바랍니다. 배하시 여기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이런 엄청난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갖가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당신 구원을 부시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전할 수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제가 성전으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저희 양말이, 목사 나 신방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신방은 좀 그만하세요. 신방은 그만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전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장의 집에 가서 신방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전도는 쉽지 않아요. 네. 지난번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부목사 쫓아내버린다고. 그래요. 그 유능하고 똑똑한 그 친구인데, 이런 친구는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 꼭 신방을 꼭 가서 열심히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신방 안이 다른 데 아니면 가는 데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축구하고 간 그 뒷자리에 신방가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왔다는, 여러분, 신방을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들 쫓겨나고 온 경험이 있습니까? 쫓아내게 돼 있다니까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신 거기를 전하는 일이에요. 최고수. 이제 목회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현대 21세기의 한국 목회는 여러분 신방이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이는 전도도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될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어떤 식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뜻이 축복의 씨앗이고 열매라고 하는 이 장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내 개자씨 이 생명을 좀 심어놔. 저 사람을 좀 심어놔. 이 생명을 심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가 계속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분에 끝나는 겁니까? 끝나야 될 시간 있습니다. 야근을 합니다. 30분 끝나야 되는데, 설교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 모르고 저는 야근을 합니다. 자, 드릴 말씀 하나 더 있는데, 다음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자씨, 예수 그리스도 정한 위대한 정인 것을 살고 제가 아들의 거룩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